농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성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울기도 하셨고 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또 다듬어질 것도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훈련을 통해서 더 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것은 육신적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 가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건 반드시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예수의 은혜, 그 사랑, 그 공급됨 없이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주 안에서 맺혀진 열매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주의 뜻으로 맺혀진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솔로몬이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나름대로 이루어 놓은 사람입니다. 누릴 거 다 누려봤고요. 나름대로 다 했던 사람인데, 그가 드디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것을 깨달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착하고 충성됐다. 너는 열매가 많은 사람이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목적이었다. 너는 그 열매로 나의 영광이 되었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나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랑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막 자랑하시는데 나의 무엇을 자랑하실 것 같습니까? 아버지께 아버지를 향한 영광,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충성, 맡기신 사명, 거기에 대하여 착하고 충성된 영으로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막 자랑하는 사람. 그거 우리가 돼요. 하나님의 자랑은 두 번째고, 지금 내가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거기에 골몰하면 이 악한 영이요, 삼킬 자를 넘보는 이 영이 내 그 부분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파고 들어왔어요. 세상의 교묘한 방법, 즉 악한 꾀라 그러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싹 유혹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가, 나도 모르게. 그게 옳은 것 같으니까.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이게 신앙적이든 그렇지 않든 우선 이것이 해결된다니까. 이것이 채워진다니까. 거기에 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덤벼들었습니다. 더욱이 기도하고 나오는 예수님에게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절해라. 다 줄게. 뭐 힘들어요? 꾹꾹하면 절하면 되지. 세상 다 준다는데. 만일 우리에게 그 제안이 들어왔다 합시다. 너 정말
이거 다 줄게. 네가 소원하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허락해 줄게. 내한테 한번 엎드리기만 해라. 우리 장담 뭐 합니다. 장담 못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맺혀진 열매가 아니라면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목을 받기를 내가 주 안에서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가 외적 열매, 내적 열매가 있다 그랬죠. 내적인 열매는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격과. 이렇게 시작된 그 내적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누가 묻습니다. 주 안에서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가 뭔데? 주 안에서 맺혀지는 사랑의 열매가 뭔데? 우리 난감해집니다. 그게 아가페라는 건데요. 아가페. 에로스도 아니고 필로스도 아니고 아가페인데. 즉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그거 내가 예수 아니면 그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 아니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에게만 배우는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배워 있어야 그걸 말하여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란다. 억울하고 힘들고 많이 아픈데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가페라면 나는 그 열매를 갖고 주의 영광이 되어야. 근데 우리는 상처나고 다치는 게 싫습니다. 내 감정, 내 자존심 건드리면 못 삽니다. 이건 예수와 연결된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와 연결된 아가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속에서도 사랑하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면 이건 분명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라 했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했죠. 우리가 말씀을 그때 찾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있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제인? 그건 우리 한국 우리말로 번역된 거고, 처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불러준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 그랬죠. 크리스찬이라. 그것이 우리 한국말로 쉽게 하면 너는 예수제이다 이 말이에요. 쟁이라는 말은 뭡니까? 전문가라는.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그랬죠. 엿쟁이 그랬죠. 엿전문가가 엿전문가.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예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보아도 좀 예수의 것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그런데 그 예수 정의가 되는 게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배울 수 있는 거냐? 아니요. 예수는 예수와 연결될 때만 배웁니다.
이 거룩한 교제 없이 예수를 모릅니다. 전도사 시절 때 경주 불국사 주지를 만났어요. 그 주지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나는 신학생입니다. 그 신학생이 뭐 절에 왔나? 뭐 못 올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신학생이 절에 왔으니까 스님은 교회 한번 오소. 그것도 괜찮은 거래이지 않냐고. 그런데 그 주지가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평가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와 연결된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연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누구에게 보여지든 나는 크리스찬으로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뭐와 연결되어 있지 싶습니다. 과연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여기서 정확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와 연결되어 그 가지이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세상은 아직도 우리 기독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기대하는 게 많아요. 만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어봐요. 뭐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교회 다닌다더니만 저 술 퍼먹고 앉았네, 그러자. 왜? 너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너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세상에 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말이잖아. 세상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이기를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너희는 좀 깨어 있어라. 너희는 좀 구별되어 있어라. 이제 세상이 소리 지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령코 예수가 원하는 자, 예수와 연결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그 열매가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 했죠? 징계하신다 그러셨어요. 징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에요. 경고하십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징계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꼭 말씀으로 지적합니다. 이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꼭 말씀으로 정확하게 딱 꼬집어 주세요. 그런데 되게 듣기 싫죠. 막 상처가 되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 안에서 찔려지고 쪼개진 것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말씀과 신앙 안에서 찔려지고 쪼개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싸매고 감싸 주셔요. 그거를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화내지 마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찔려지고 쪼개지는 건 복입니다. 그리고 싸매고 감싸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여 새 주어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말씀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책직을 사용하시지.
매우 아픕니다. 매우 힘듭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힘드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좀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지만 그것을 얼마나 아파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자식들은 딴 말 하지요. 뭐라고요? 내 어릴 때,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 농담을 안 하죠. 이 다리 밑에서 자왔대. 그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그럼 애들이 좀 부모가 좀 이래 혹독하게 하면, 내 다리 밑에서 자와가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그러지.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부모가 해초리 들면 아이들이 카메라 들고 휴대폰 들고 설친답니다. 찍는다. 시대가 참.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요, 주의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훈계의 원뜻은 회초리라는 뜻입니다. 주의 것을 위해서는 회초리도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죠. 자식들이 귀하다 보니까 그러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은 징계를 했으라도 나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가지 치는 단계입니다. 가지를 치는 단계는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 했어요. 이거는 농사를 조금만 지어본 분들은 압니다. 왜 가지를 쳐야 더 좋은 열매가 맺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을 하는 분들은 전지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문가 아니고 함부로 자르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몇 년생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포도는 언제 맺히고 이렇게 몇 년생 가지마다 맺혀지는 나무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가지를 칠 때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문가이십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를 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소중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는 그 가지가 잘려야만 더 좋은 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십니다. 우리 편에 생각할 때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지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하는 자야, 너 인생에 있어서는 그것이 잘려질 때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단다. 잘라버리시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자위에 이런 질고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 목회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영혼 데리고 가실 때는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아프다고요, 목사도.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계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있음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으로 너무 상처되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 안에 있는 이상 주는 날 책임지신다.
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정립됩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기 시작하죠. 숨겨진 보화 비유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밭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 팽개쳐 둡니다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아는 그 사람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 밭을 소유합니다. 왜? 거기에는 보화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보화가 있으니까. 진정한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정체성이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알기 시작할 때 내게 세우신 주의 계획을 쫓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열심을 품고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복으로 약속하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민족에게는 기복적인 것이 많이 있으니까 복된단다. 이게 복이 된단다.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와 달리 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릇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복 주셔봐요. 내 잘 감당해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인가 그 인터넷에 올라왔대요. 로또 걸린 사람의 70%가 실패한 인생이 됐다고. 대박 인생 70%가 실패했다고. 그 실패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다룰 만한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쏟아버렸죠. 우리 이거 합니다. 새기 시작하는 재물 막을 길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만큼 이 기도가 먼저 돼야 합니다. 원하시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복음송 중에도 부르죠.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근데 그 잔이 주께서 채우실 때 채워지는 잔이어야 해요. 구멍난 잔, 깨어진 잔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복을 주어도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 안에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이거 하나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입으로 무슨 말 하는 줄 압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럽니다. 그 말 합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 댕겨도 소용없다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요. 이건 아니고. 주께서
주 안에서 날 택하시고 날 사랑하신 여호와는 오늘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날 만들고 계신다. 왜? 나에게 복을 채우시려고. 나에게 복을 채워주시려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잖아. 그런데 막 내 입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가면 입술의 심판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면, 너무 그것 때문에 아프면, 그것 해결하는 약이 있어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가 약이요. 감사가 약이라.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처방을 떼줍니다. 그 약을 먹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노 집사님이었는데, 옛날에는 촌에 약쟁이들 와가 약 팔고 이랬잖아요. 이거 뭐 간에 좋다, 이거 뭐 좋다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솔깃해가지고 또 샀네요. 그 약쟁이가 하나 딱 하루에 하나를 먹으십시오. 근데 이 집사님이 하나를 딱 먹어보니까 몸이 좋거든. 좋으니까 그 다음날 세 알을 먹어봤어요. 세 개. 이 약이 과다 복용돼가지고 사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뭐 비싼 걸렸죠. 비싼 게 걸렸죠.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합니다. 이거 속에 잘못된 게 들어가서 그렇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가장 안전한 처방인데, 해석이 안 될 때, 오늘 드린 말씀 기억해 두십시오. 해석이 안 될 때는 감사를 하십시오. 신앙 안에서 해석이 안 되걸랑 감사를 해버려요. 그게 약이요. 그게 약. 해보라고요. 해보고. 정말 그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 믿고 온전한 감사를 해보시라고. 약이요. 근데 요즘은 그 감사가 자꾸 사라져. 그러다 보니 영적 병이 안 났습니다. 강팍해지기만 하지. 범사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 비법, 이 처방을 쓰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가치를 이제 우리는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는 이때까지 막 여기에 막 집중되어져 있다가 이제는 가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가치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 되지요. 자,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신실한 성도입니다.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마귀마저 시기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허락하시면 안 되지.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욥을 좀 시험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욥은 그러지 마!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십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욥이 이 사단의 시험을 당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뵀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시험되기 전하고 시험 받은 후에 욥은요 바뀌어버립니다. 더 성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뭘 주십니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별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갑절. 이게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은 이제 그 누구도 손 못 대요. 안전한 복이에요. 온전한 복이에요.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의 주인공.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는 복을 받은 자의 복. 저는 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기도 새벽에 합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시오. 그 복 받으십시오. 그거 팽개치지 마십시오. 저는 강단에서도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게 맡기신 주의 종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꼭 누리십시오. 신명기 1장 11절의 복을 누리십시오. 현재보다 1000배나 되는 복을 반드시 누리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욥은 이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누릴 때까지는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인가응보를 그러죠. 니 뭐 잘못했으니까네, 니 그랬지 뭐. 그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우리 쉬운 세상 말로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주 안에서 무릎을 다시 꿇는 순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사람, 정령꽃 주의 가지가 되기를 조금도 늦추지 않는 사람, 그 안에 있었던 사람,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라헬의 배에서 난 자식 하나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흉년을 당하여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을 만난 후에 요셉이 거래를 하지요.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와, 아버지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이제 이 베냐민만은 내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됐다, 안 됐다. 그런데 베냐민을 내어놓는 순간 복이 시작되죠. 요셉을 만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돼요. 70인의 움직임이
나중에 장정 200만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과 신앙 안에 결단된 일은, 소원된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포기되지 말고 신앙 안에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4절 5절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무려 10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도 제자들아, 이것 하나 기억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거든요. 떠나지 말라. 정말 그랬습니다. 쭉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성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그러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당시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드러내놓고 있을 곳이 못 됩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할 때인데요. 그것도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이건 죽으려고 각오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명령은 그렇습니다. 떠나지 말라. 내 약속 붙들고 기다려라. 하나님과 주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라. 바로 그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계십시오. 그대로 충성하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내 안에 거해라. 왜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계획이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약속이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려면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저녁만 해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올 수도 있지. 내가 교회를 오늘 안 왔다고 해서 어쩔 거예요.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그만이지. 주 안에 거하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안 그러고는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간사하다고요. 얼마나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네 안다. 네 오늘 저녁 그래 한 거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도 내가 그냥 가만히 아무도 몰래 그렇게 베풀었는데 또 그 사람이 의해 알고 와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실 마음 좋잖아요. 더 하고 싶고 더 관심 가고 더 그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의 이 열심, 이 결단을 아신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열매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일이라면 명령된 일이니 그대로 하십시오.
그때 세상은 또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이러자, 이래도 된단다. 아, 누구도 그러더라. 아유, 그래도 된단다. 얼마나 우리 영어로 해방시킨다. 우리 권사님을 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 같은 경우, 이 울진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사실 운전, 거기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러나 내 교회니까.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요. 내가 안다야. 송건사야, 내가 안다. 부교육자 시절 때 정말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양 목사, 밥 한 끼 먹으러 가자. 예. 식사하면서 목사님 그럽니다. 양 목사야, 예? 네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안다. 그때 제 마음이 다 해결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다는데 뭐. 네 그때 이래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다 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나게 해버립니다. 주님이 오늘 저녁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했어.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사람은 정말 몰라줄 때 많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고요. 오해 못 만고 오해로 그치지 않고 그거로 말 만들고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 보고 시작한 일이라면 주님이 안다 하시면 된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는 너는 막 구해라. 내게 막 구해라. 너는 이제 가치가 바뀐 자이지 않느냐? 너의 정체성이 확립된 자이지 않느냐? 너는 이제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다 이루겠다. 명령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 하지 않고 항상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열매요. 이게 내가 기쁜데 뭐. 내가 야 그러면 너 안 기쁘잖아. 아니야 나 기쁜데 뭐. 왜? 주님 주신 기쁨. 그 기쁨이 성경은 어떤 기쁨이라고 표현하지요? 샘솟듯하다 합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랍니다. 예수는 포도나무를 하셨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무엇도 생각하지 말고 결단하지도 마십시오. 주 안에서 충성하십시오. 주 안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 있죠?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있죠? 그저 듣고 그저 붙들어진 것 아닙니다. 성령 역사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 이루시려고. 내게 그 말씀이 이루시려고.
오늘 저녁도 내가 주의 전에 여기 와서 이 말씀 들은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 축복 주시려고요. 그저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묵상되고 기도되셔서 그 응답된 우리 권사님들 복받고 살면 권사님도 좋지만 목사가 더 좋습니다. 복받은 교인 보면 목사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 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다. 우리 자식 키워 보면 안 그랬습니까?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부모가 속 아파가지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막 좋잖아요. 그저 막 좋잖아요. 주의 기쁨, 주의 자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